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 법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올해에도 9월에 국회가 열리는데 이 9월 국회에서 이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다시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월요일에, 바로 지난 월요일입니다,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또 9명, 총 10명의 의원이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을 예고하는 게시판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정식으로 절차로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월요일 장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장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포스트 다음에 또 다음에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나라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 이태원에서 게이방, 찐방에서 남성들 간에 이런 학문 선교하는 그런 게이들의 찐방에서 코로나가 집단으로 감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다 신고하십시오 했는데 거의 대부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자수했던 확진자도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적인 일이 발생하죠. 뭐냐니까 이 동성애 게이자들이 신고를 했는데 이 게이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동선으로 이동했고 이런 정보가 우리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20개가 넘는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동성애 이런 성소수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취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미 지금도 노동법에 걸리고 명예훼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이미 차별을 그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가 떳떳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을 지금 떳떳하게 나타내지를 못하니까 이 장 의원의 주장의 근거가 이거예요. 게이방에서 찐방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학문 선교하고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활보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주장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싸움을 하다가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싸움을 못하는데도 싸움 잘하는 친구하고 싸우는데 싸움을 못하는 친구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자고 오고 싸우자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 이러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다가 지금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또 막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벌써 14년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추진하려는 이 무리들은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나라의 소외계층,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곳곳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또 차별금지 법안을 들고 나오느냐?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차별금지 법안 안에는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올 때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적은 지금 하나도 지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이고 또 차별금지법안 반대해야 되나, 이렇게 지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자, 지난 월요일 날 장혜영 의원이 이 기자회견을 하였고, 바로 그 다음 날 6월 30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장의 수장인 최영애 씨가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 기사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학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의 가장 근본은 사랑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존중하는 게 모든 종교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하고 함께 어울린다, 이 주장의 내면에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야 된다는, 그것이 지금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종교의 본질이 정말 이런 것이 종교의 본질이냐? 아닙니다. 종교의 본질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무조건 본받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도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설교도 하셔도 되고 전도도 길에서 해도 됩니다. 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역차별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장난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우리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법안만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지금 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처음에는 정말 이들의 말처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동성애 설교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법이 기초가 되는 법이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열지 않습니다. 공청회도 필요 없고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법을 손을 보고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그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다가왔을 때도 똑같은 이 방법이에요.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방법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단이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뱀이, 옛뱀 사단이 하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할 때 하와가 그래,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괜찮아, 괜찮아 했어요. 재영의 인권위원장도 지금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우리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 법을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 죽고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되고 우리 인류에 지금 큰 재앙이 지금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왜 이 차별을 반대합니까? 차별받으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의 범주 안에는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맙시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지향이 뭡니까? 성적 지향,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나는 여자인데 이성보다 나는 동성에 끌립니다, 그래서 게이와 같은 레즈비언 혹은 양성, 양쪽을 다 사랑하는 양성애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동물과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는 수간행위,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성적 취향으로 삼고 있는 소아 성애자까지도, 그런 자들의 이런 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지금 이 법안입니다. 또 성별 정체성은 뭐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원래 여자였나 봐. 나는 여자였는데 나는 지금 생식기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나는 원래 남자였을 거야 하고 성별을 바꿔버립니다. 트랜스젠더입니다. 하리수 씨와 같은 사람, 남자였는데 생식 구조까지 몸을 후천적으로 의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남자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 확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성별 정체성,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도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도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 법안을 지금 차별금지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이 법을 반대합니까? 이런 금지 조항들은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였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해도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건 무슨 도대체 개변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인권위에서 수년 전에 간통법을 폐지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간통법을 폐지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는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면은 가정들이 파괴가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그때도 인권위가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희한한 소리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난 이후부터 대부분의 가정들 속에서 통계를 보니까 가정들이 파괴되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만들어 버리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모텔에 불륜하는 남녀가 들락날락 거려도 자동차 번호판도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모텔에서 원래 손님들 서비스로 번호판도 가려주고 커튼도 쳐져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닌 것이 되고 나니까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불륜했던 남편이 걸렸는데, 불륜했던 아내가 걸렸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위자료 돈 몇 푼 물려주면 되지, 나라가 국법으로 이걸 지금 죄가 아니라고 해버렸는데 당신이 뭔데 내보고 내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동성애를 죄라고 만약에 선포한다면 동성애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죠. 법치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동성애나 성별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차별 두지 말아라,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똑같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 교회들은 어떤 취급을 받느냐? 몰상식, 몰지각한 단체들, 무법자 집단으로 치부를 받고 말 것입니다. 지금 괜찮다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전처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괜찮을 거랍니다. 우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해도 된답니다. 길에서 전도해도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한다면은 지금 이번에 이 법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통과시켜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해서 그들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멍에 안 매는데요. 전도할 수 있는데요. 설교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었던 롯이 왜 소돔성에서 터전을 벌이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 속에 동성애로 심판받는 그들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벌을 같이 받지 말아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엄하신 명령,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은 대한민국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약에 악에게 내어주고 불법을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 가만히 있어라. 너그 자유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법을 추진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또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것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법정에서 세상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을 악의 무리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무리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만큼은 반드시 죽여라고 명령하신 만큼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에는 소돔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을 보니까 죄악의 무게가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 간청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 소돔성에 남아있는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이 심판을 좀 취소해 주십시오. 보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알겠다. 내가 두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는가를 내가 확인하겠다 하셨어요. 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돔성 온 땅에 살고 있는 남자, 노소, 늙은 남자, 젊은 남자 할 것 없이 노소 남자들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원근을 막론하고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소문을 듣고 온 남자들이 떼거지로 지금 롯의 집으로 와서 그 집을 애워 싸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남자들이 몰려왔을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 히브리어 원어에는 우리가 이 두 천사에 대해서 한글로만 알 수 없는 정보를 더 알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원어를 분석, 파싱을 하면은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 속에 숨겨져 있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성을 알 수가 있고, 이 단어가 지금 단수인지 복수인지 격이 주격인지 속격인지 대격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이 공부를 수년 동안 날마다 잠 못 자고 시험 치면서 이 원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그 두 천사를 분석해 보면요, 이 그라는 정관사 속에 이 두 천사가 어떤 대상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그라는 정관사를 분석하면 이 정관사가 바로 남성이고 복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두 남자의 모습으로 두 명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집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두 남자가 들어왔다더라, 그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던 온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버렸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 뭘까요? 상관이, 이 상관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의 뜻은 지식입니다. 지식,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대부분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아는 것, 지식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0여 곳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이 결혼을 해서 아내 하와와 첫날 밤 동침을 합니다. 여기 동침을 뜻하는, 동침으로 사용된 원어가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이 단어가 때로는 체험적인 지식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체험. 부부가 서로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을, 육체적인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는 지식도 야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두 남자, 그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 그들의 육체를 우리가 자세히 체험하겠다, 알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들과 학문 선교를 가지겠다, 우리가 그들과 난잡한 단체 선교를 가지고 그들을 성폭행하겠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처녀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이 두 딸에게 너희 하고 싶은 짓을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제발 건드지 말아달라.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데도 이들이 여자를 거부하고 우리는 이 두 남자가 필요하다 하고는 롯의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적 이런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동성애자 커플끼리도 양쪽 서로가 정절을 지키고 서로 상대방만 관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족을 못 느끼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대상. 그래서 이태원에 찐방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찐방이라는 곳에 가면은
새로운 남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미 출입을 한 목적 자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서로 상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소돔이 이처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은커녕 더러운 음란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참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온 땅에 불바다가 되었어요. 불심판이 되었어요. 2015년 6월 27일에 대만에 있는 큰 워터파크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가 어떤 축제였냐면 동성애자들 축제였어요. 동성애자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큰 워터파크에서 레즈비언들, 게이들 서로가 수영복 차림을 하고 더러운 음란한 차림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때 한 사건이 생기죠. 공중에서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진행 중이던 타이완의 한 워터파크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47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공연 중에 뿌려진 섹시 스프레이가 담배꽁초 등으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기영 기자입니다. 천여 명의 사람들이 현란한 조명과 음악에 따라 춤을 추는 사이 무대 효과를 위해 색채 가루가 뿌려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큰 불길이 일어납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가면서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반쯤 타이완 신베이시의 팔선 워터파크사에서 진행된 동성애 축제 컬러플레이 아시아 파티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74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외국인 2명과 중국인 관광객 4명도 다쳤고 100여 명은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就是他在喷那个粉，然后就整个烧起来，然后舞池就一片火海。 경찰은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타이완 전국의 화상 거점병원 여러 곳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축제, 수백 명이 모여있는 이 축제에서 공중에 뿌려진 옥수수 가루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담배 뿌린지 뭔지 이 불꽃이 튀면서 옮겨 붙으면서 공중에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땅에 불이 임한 게 아니고 공중에서 완전히 불이 되어가지고 그 불 속에서 도망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도망을 쳐도 불길이에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불심판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축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돔이의 뜻은 남색 또는 수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간의 동성 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소돔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이 소돔성 사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5년 동성 간의 소돔이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행해지는 성행위를 철저하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1975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이 바로 소돔이법입니다. 미국 안에서 소돔이법이에요. 그런데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정책이 바로 Don't ask, don't tell입니다.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간섭하지 말자. 누가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누가 바람을 폈든 뭘 했든지 간에 우리 이제 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자. 이 운동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돔이법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소돔이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영국도 따라서 이런 법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나라 모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61세 여성이 손녀를 출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61세 여성이 출산을 했는데 손녀를 출산했어요. 왜 손녀냐?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남자 며느리 맞습니까? 남자 며느리. 그런데 둘이 결혼하다가 자식을 가지고 싶은데 남자끼리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며느리 남자 아들 복잡네요. 그죠? 며느리이면서 남자인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여동생의 난자를 제공을 받고 또 이 여성의 아들의 정자와 이 난자 간에 이제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된 결합체를 이 어머니 61세 여성이 대리모가 된 거예요. 자궁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출산을 한 이 아기는 이 여성의 따지고 보면 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머니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엄마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두 아빠 아니 한 사람은 또 엄마로 불러야 될 것이고 이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물 사회에서 개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지금 인간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이법이 폐지가 되면서. 미국과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청교도 신앙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신앙 지키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목숨 걸고 넘어와서 세운 나라가 아메리카,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있죠. 2001년에는 9.11 테러와 같은 큰 재앙을 당해버렸죠. 곳곳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브렉시트 온갖 걸로 지금 복잡하고 지금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법을 선호하고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법을 근거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소돔이법을 폐지한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진국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 그 나라들이 그 전과 후가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2015년도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2015년도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Are you ever gonna be a girl?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Are you ever 질문에 gonna be a girl?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A girl.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Mm-mm.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ourting Equality라는 제목의 책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 도서관에 커다란 하드커버로 비치되어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민 권리에 있어서 대단한 승리의 한 획을 그은 것이냐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동성애 옹호기관에서 여러 학교에 배포한 것이다. 아이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과거의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것만큼 역사적인 인권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영국의 모습 또한 매우 심각하다. 크리스찬 서머스라는 정치인,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녹색당에서 출당되었다. 기독교 입양단체 캐톨릭 케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 자체가 해산되었다. 테레사 데이비스라는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사라 엠브이라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게이 커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리차드 페이지라는 치안 판사는 아이가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야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법원으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한 타가소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적 시각을 감염시킨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자, 저 영상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선주 권사님, 유치원 원장님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교사들을 다루시고 계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초중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영국의 한 여성은 기독교인인데 유치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벌금도 내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요, 아까 처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아이들은 너는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있니? No, 불가능하다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아이들이 그래 버린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 가톨릭 단체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아이를 입양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단체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해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법은 계속해서 개정될 겁니다. 법은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우리가 지금 속아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때, 빛과 어둠이 사귀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이 다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도 고모라처럼 소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자료는 지난 2017년에 우리나라에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시위하느냐?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처럼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항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형법 92조 6항이 뭐냐? 학문 선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군형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도미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 군인 처벌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지난해 11월에는 군 복무 중이던 한 남자 하사관이 군에서 휴가를 받아서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그곳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갈 때는 남자였는데 올 때는 여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몸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아실 거예요. 군에서는 이 사람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재판하고 항소하고 싸우고 지금 난립니다. 그 하사관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도 괴로웠어요. 이제야 나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내가 여성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내 직장을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 하사관처럼 눈물을 흘릴 일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가 이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손자나 손녀들이 다음 세대 애들이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게 될 건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손자 며느리 보게 될 때에 어쩌면은 우리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약에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 교제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 벌금 받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이 설마가 아니고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돔성의 제약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대만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더럽고 악한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창조 순리를 영리로 거스르는 동성애를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이거는 남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영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남자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레즈비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율법에는 강간이라든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처벌할 때 경위를 잘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을 잘 참작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부지 중에 남에게 해를 가했다든지 남을 죽였다든지 할 때에는 빨리 피할 수 있는 도피성까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원래 구약시대의 법은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무조건 남 죽였다고 해서 그 목숨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에 관한 법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여지를 조금도 주시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그 여지를 살피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라는 것은 다른 일말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를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도전하는 또 다른 바벨탑이고 우리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당신들이 왜 차별하느냐라고 하지만 참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동성애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에 피해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입원비 뿐만이 아니고 약제비, 간병비, 모든 에이즈에 관련된 치료비는 100%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이런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우리나라에 지금 에이즈밖에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 1인당 약값입니다. 약값. 에이즈 환자 1인당 약값만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매해마다 우리 국민 세금 약 4조 원이 이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독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예요. 왜 2000년일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리는 그때에 우리나라 연예인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나는 게이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홍석천 씨가 2000년 그때에 나는 게이입니다 라고 이태원에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도 게이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사회 시각이 확 우호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괴로웠습니다. 가족들 몰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아들에게, 동성애자인 아들을 보고 처음엔 놀랐는데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네가 이렇게 괴로웠구나. 괜찮아. 그래도 너는 변함없는 내 자식이야. 이런 막 매스컴, 유튜브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보는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곳곳에 동성애 채팅 어플이 생기고 찐방이 생기고 희한한 문화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매년마다 약 1200명씩 매년마다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보다 작년에는요 16명이 더 늘어서 1222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22명 에이즈 환자 중에 1111명의 에이즈 감염 환자가 남성입니다. 남성 90.9%가 남성이고 111명 8.9%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들도 어떻게 하다가 감염이 되었는가?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감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양성애자예요. 양성애자. 동성애자들이요 자기의 사회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합니다. 남자하고 사랑하면서 일부러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위장으로 결혼합니다. 보여주기식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자기 부인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 때문에 이 부인이, 선량한 부인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8.9% 111명 중에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에이즈하고 원래 관계가 잘 없어요. 국내 에이즈 환자 10명 중에 9명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 10명 중에 9명 중에서도 대부분이 20, 30대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동성애 학문 선교로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늘고 있는데 최근 15년 사이에 15년 전보다 최근에 이것이 2500%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 매체에서는 에이즈 질병 감염 원인이 동성애에 있다는 것을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10대 청소년들 감염도 93%가 동성 간의 성관계로 감염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세요양병원 의학 박사이고 원장인 여만섭 원장님이 우리 기독교인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 정액, 질액에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 간의 항문 성관계라면은 항문은 얇은 점막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동성을 하면 얇은 점막이 찢어지면 피가 나버려요. 거기다가 정액을 발사하면 정액 속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항문 혈관으로 피난 곳으로 바로 마치 우리가 정맥 주사를 주입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로 바로 찬으로 진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을 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고, 남녀 간의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피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생殖기관은 근육을 포함한 세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출산은 해도 견딜 만큼 견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항문 성관계가 가장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성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특히 이제 에이즈의 주된 감염층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20대, 30대가 주로 집중이 되고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화의 범람입니다. 그 학생들이 동성애가 에이즈랑 명확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 채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를 접한 다음에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동성애 단체와 접촉을 해서 동성애를 당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동성애자 앱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앱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검색이 싹 돼버려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좀 만나자 하면은 만나서 동성애를 맺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은 몸, 성기 촬영까지 100% 올로즈를 다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몸을 다 확인하고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청소년 동성애 알바까지 성행을 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알바가 뭐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성인 남자 동성애자와 성매매하는 친구들인데, 1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학문을 제공하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돈 3만 원 때문에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고, 바로 이런 동성애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왜 청소년들이 동성애하면 에이즈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교육에서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왜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동성애는 에이즈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가짜뉴스만 범람하게 되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이 뭐냐?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등 동성애와 질병을 연관시켜 말하는 것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대한민국 에이즈의 주된 감염은 동성애지만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단체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없다라는 가짜뉴스를 막 낱말을 하니까 결국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만 보게 되니까, 아, 이거 동성애도 문제 없는 거네 하고 동성애나 에이즈 걸려버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있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사회를 지금 음란하고 더럽게 만들고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길 방법은 오직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목요일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우리가 기장측이라고 부르죠. 이 기장측 총회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는 사회가 됩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의 근거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삼았는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정말 엉터리 신학입니다. 엉터리 신학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이 차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차별하는 이 차별은요, 동성애 이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는 사람하고 행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죄를 우리는 차별하자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혐오하고 막 차별합시다, 그거 기독교 주장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회개시키고 기도해야 되는, 어쩌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차별하자고 극구 반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이 동성애 행위의 이 죄를 우리가 차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무서운 죄였고, 오늘 이 시대에는
게이뿐만이 아니고 레즈비언, 소아성애자, 수간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지금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남색하는 자, 동성 간에 이런 음란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이 죄만큼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동성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회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죄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악하다고 반드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왜 죄인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변 이웃들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설교 CD든 영상이든 다시 보시고 또 우리 고신총회가 배포한 이 소책자 지금 뒤에 몇 건이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신 분은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없으신 분은 이거 가지고 가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9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서명운동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길거리로 나서 우리 교단이든 누구든 우리 함께 반대운동합시다 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교회 밴드에 3가지를 반대하셔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링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못하시면은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수고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악의 무리에 맞서서 강력하게 결사항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성애 죄는 차별하고 미워하되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미움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찬양입니까? 이 곡은 미국의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때 죄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그때 지은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이 데니스 저니건이 고통당했던 죄가 바로 동성애 죄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이 남성 간의 사랑, 성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죄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곡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곡을 만들게 하시고 이 곡을 부르면서 회개의 영을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데니스 저니건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정상적으로 결혼했고 현재는 9명의 자녀를 둔 정상적인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죄의 늪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데니스 저니건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혐오할 것이 아니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내걸고 나아가서 우리가 동참하고 운동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사수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교회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